전 춘천 한마음교회 장용준입니다. 어렸을 적 저의 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현재는 자동차 정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공부도 흥미가 없었죠.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 여행을 가곤 하였죠. 공부는 해도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막노동 일은 힘은 들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에 참 보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3이 되어서 저는 대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직업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업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직업학교는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학창시절 중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었으니까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활동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의 갈 길을 찾았다 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 물레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찌그러진 자동차 부위를 다시 펴고 철판을 용접하는 등의 일은 너무나 보람있고 재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작업복이 땀에 다 젖도록 일을 하고 난 후 느껴지는 보람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렸지만 자동차 정비로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술자가 되어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제가 하는 이 자동차 정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친구들에게 저를 자동차 아티스트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저는 정비 일과 일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노는 생활을 즐기며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직 최고의 정비사가 꿈이었던 저는 군대도 자동차 정비병으로 입대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그건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가기를 포기했던 제가 카투샤로 가게 된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중 어느 날 조교가 몇 사람을 부르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며칠 후 너희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정비사가 꿈이었던 저는 고민 끝에 용감히 사무실로 찾아가서 저는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군화가 날아오며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죠.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시험에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영어 시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좋아했을 일이었지만 저는 근심에 빠졌어요.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한 저의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또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저에게 이건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그것도 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가 기상시간이었지만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발 다시 정비병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제 꿈을 꺾지 말아주세요. 얼마 후 기도 후에 응답과도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차만 차냐? 미군 차를 고치면 되지 않니? 아, 그거군요, 하나님. 미군 차를 고치면 저는 나중에 외제차도 고칠 수 있겠군요. 저는 미군에서도 외국차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자동차 정비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달리
저는 매일 뛰고 행군을 하는 미군 보병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배치를 받고 한 6개월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대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영어도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가보니 사람들은 너는 진짜 운이 좋은 거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복 받은 거다 하였어요. 또한 군대를 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가 있는 곳은 생활도 참 자유롭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등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저에게 행운을 주신 거였네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군대에서 학창시절 하지 않았던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투샤라는 특성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라는 꿈은 버리지 않았지만 대학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제대를 하고 3월에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막상 공부를 해보니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수학에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학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를 만큼 학창시절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것이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고 직업을 가져야 할 나이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는 것이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재수를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을 맡아 봉사를 했고 주중에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수능에서 점수가 90점이 넘게 오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점수에 자동차학과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사촌형이 교대를 추천하여서 교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저의 내신 성적은 15등급 중 13등급이었어요. 아마 이 내신이었다면 저는 교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바람에 제가 받은 수능 점수로 내신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어요. 13등급이었던 저의 내신은 3등급이 되었고 저는 춘천교대 특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마도 몰랐던 제가 교대에 들어가게 되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인간 승리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부모님 또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제 능력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4년간 열심히 신앙훈련도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를 꿈꿨던 제가 군대에서 카투샤에 들어가게 되고 단 10개월간의 재수를 통해 교대에 들어가게 된 이 인생 역전의 사건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제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어요. 공부를 못했었기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교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은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달려나가기는커녕 삶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 세상 낙, 내 욕심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전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선 눌려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한 선생님이 작은 교회 모임이 있으니 와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나간 그 모임에선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처음엔
왜 부활만 이야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이 확증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이 있다는 것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지금껏 저는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부활이란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전도에 대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저는 드디어 경험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로 주대심의 문제도 선명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 나눠진 한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회개가 제가 지은 죄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회개 간증은 제가 알고 있는 회개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그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장소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간증을 들은 후 제 마음에선 그 자매님의 고백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벌벌 떨며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저 회개는 뭐지?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다음날 새벽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는 뭐죠?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나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껏 저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몹시 찔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말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과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매님의 고백을 듣게 해주셨고 제가 지은 죄의 악랄함이 그대로 보였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장소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저는 제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죄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내 시간을 내어달라고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내 가족을 버리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핍박이 뻔히 보이는데 나더러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힘든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당신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말로는 내 입으로 직접 예수님이 죽어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랄한 죄인이었는데,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무감각하게 지내왔는데 어떡하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저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말씀,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뿐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되니, 그리고 이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도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명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가 보여지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큰 것이었어요. 이 사랑이 보여지니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살리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이유가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물을 내어달라는 말씀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달라는 말씀 뒤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뒤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가진 비슷한 특징은 자신은 남들보다 별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려주며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점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학생으로 변화되곤 합니다. 저는 저의 계획과 노력으로 정비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인도하셔서 부활과 회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정비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 채널